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성도님을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예. 따라하라 할 때는 따라해야 돼요. 자꾸 옆에 툭 치면 어떻게 될까요? 텅 맞아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나는 딸인데 아들이라 할까?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표 명사예요. 대표로 아들이라 한 거지.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지난주에 요즘 곁길로 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설교하다가 곁길로 새면 안 되는데 자꾸 곁길로 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화의 시간이 있는데요. 어떤 변화?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왜 어려울까요? 네? 왜 어려울까? 뭐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거는 우리가 전에 말했죠.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러잖아. 제가 할 때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전도해서 지금 오늘 전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오겠다는 말은요, 오늘 씨 뿌려가지고 오늘 바로 타작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안 익은 거 열심히 해봐요. 누구면 그 고구마 전도법 찔러보고 익을 때 되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권사님도 오늘 전도했다. 그분이 내가 전도가 오늘 딱 해가지고 처음 씨 뿌려서 거둔 열매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미 뿌리다가 마지막에 누가 걸린 거예요? 나한테 걸린 거예요. 나한테 걸렸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익었다고요. 그런데 어떻다 하다가 그런데 지금 내가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그때 이제는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이지. 전도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뿌리는 거예요. 굳이 뿌리고, 때가 되면 누가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도 거두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는 거두시는, 다만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 전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찝찝하기도 하고요. 누구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 오늘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한 영혼도 있을 텐데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그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가서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에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물론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럼 나는 뭐가 될까? 하나님 나라가 너 뭐 하다 하니? 라고 물으시면은, 뭐 하다 왔다고 할래요? 네? 뭐 하다 왔다고 할래요? 무슨 일이요? 그게 농사 짓는 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가, 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무엇이 주업이고 무엇이 부업인지 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주업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만나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도록 내가 복음 전할 사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어떤 분이 그러대 나는 왜 하필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 왔을까? 그죠? 하나님 원망할 때 많죠. 그죠? 그런데 예? 원망할 일이 그래 어떤 분은 마음 뜨고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간다 하는데 제가 보면은 참 저도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다른 나라 말 배우려고 하면 어떡하겠어. 물론 가면 하긴 하겠지만 그래 먼 나라 가서 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아버지가 너 교회 갈래 학교 갈래 둘 중 하나 선택하라 할 때에 엄청 못하고 두 가지 다 선택했지만 감사하게도 그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 어쨌든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래 오늘 내가 어떤 사람 먼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사랑 가족에게 또 이 집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신 걸 알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면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대봉이 있죠. 어떻게 먹어요? 예전에 저도 대봉이 뭔지 몰랐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강양이 처음 왔을 때, 추석 때인가요? 교인이 선물이라고 대봉을 갖다 줬어요. 대봉이 단감이 그때 구별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감처럼 단감도 있고 단감 깎아서 먹었더니 맛있잖아요. 그랬더니 대봉도 깎아 먹었어요. 깎아 먹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신 분은 가가지고 감이 떫네요 했더니 뭐라 했을까요? 목사님 그거는 익혀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놔두면 익어요. 그래 오늘 안 믿는 가정에서 참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든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씩 하나씩 익혀 따먹는 재미. 한 사람 전해서 예수 믿고 한 사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저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 내 사명은 먼 나라 가서 하라고 하면 복음 전하 그래도 순종할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먼 나라 가서 복음 전하면 순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교를 한다.
순종하겠어요? 안 순종하겠어요? 그럼 먼 나라 가서 복음 전하면 순종하겠다 하면서 왜? 먼 나라 가는 게 편해요. 내 집, 우리나라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 복음 전하는 게 편하겠어요? 어떤 게 편하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먼 나라 가지 않고 또 저 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을 전해야 되냐? 다른 거 말고요. 복음 전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래요. 말씀 몰라요. 말씀 모르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참 급하셨는가 봐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 믿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성미 급한 거 아닐까요? 이제 믿은 지 얼마 됐다고요? 지금 마태복음 보면은 5장, 이제 제자 삼아가지고요. 이제 제자로 불러가지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믿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가 세상의 빛이야. 너가 세상의 소금이야. 어떻게 했어요?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따져봐요. 예수 천국가 예수님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그죠? 급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막 예수 믿는 제자들 가서 전하라면 뭘 전할까요? 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인가요? 니고데모인가요?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 말이 있어요. 이제 빌립도, 아니다, 빌립이죠. 빌립이, 아니, 베드로 동생이 누구예요? 빌립, 안드레와 빌립, 그래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을까요?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났어. 뭐요? 내가 메시아 만났대요? 또 빌립은요? 뭐 나단에게 뭐라 했어요? 야, 봐. 봐. 내가 할 말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야, 내가 만났어. 누구? 내가 예수 메시아 만났어? 너도 와봐. 형도 와봐. 너도 와봐.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야. 성경,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짜장면 뭐 할 때 뭐 얘기합니까? 맛있는 짜장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먹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먹어봐. 어떻게 해? 데리고 가서 먹어봐 하죠. 그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어떻다고요? 짜장면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너도 한번 와서 먹어봐. 안 먹으니까 어떻게? 내가 사줄게 와서 먹어봐. 그죠? 안 그래요? 그런 음식은 맛있는 음식 사주면서 먹어보라 하면서 왜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못해요? 전도가 그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어땠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거예요. 그거 전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뭐 그 하기 위해서 뭐 책 많이 설교 준비한 것 이건 막 저거 막 성경 교재 갖다가 붙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맛본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짜장면 뭐라 하면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맛있어 와서 먹어봐 그거잖아요. 우리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전하면 될까요? 야 너도 한번 믿어봐. 어떻게? 야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너 알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예수 믿기 이전에 나.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떻게 됐다고? 달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와 봐. 내가 만났어. 그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전도는 어렵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그 정말 기쁨이 있다면, 그걸 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 누구에게요? 이제 갓 예수님 만났고, 이제 갓 예수님 제자된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넌 세상의 빛이야. 넌 세상의 소금.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고, 근데 그 예수님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려가는 그 모습이 어떻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그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어떻게 되어서 할까요? 다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려가니까요. 여러분, 어제요, 목사님 저에게 술 권하는 두 번째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 나 보기 싫지? 구리에 사는 거 나 보기 싫지? 왜? 왜요? 나 술 먹은 거 알려주면 어떻게 될지 알아? 나 구리에 떠나야 돼. 또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어떨까? 왜 그래? 그 사람, 몰랐어요. 목사님 술 안 먹어요? 안 먹어? 몰랐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믿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또, 몇 길로 샜네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자꾸 뭐 하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 무엇을 행하라고요? 율법을 행하라고요. 율법을 행하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언제 구원의 기쁨을 누렸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율법을 행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 믿고요. 율법을 행하고요? 아니죠. 언제 성령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믿고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경험을 했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도 받았겠죠.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아니요. 성경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죠? 은사도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그 은사를 줘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의 은사들이 없어도 예수는 잘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은사 받아야? 아니요. 내가 안 받고서도 믿음의 어떻게 보면 그 선물들, 그거 받아야, 확실하게 믿고 증거가 되어져서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저처럼 아무런 은사 없이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사고 난 것이 은혜입니까? 사고 안 난 것이 은혜입니까? 어떤 게 은혜요?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나고 예수님 믿는 게 낫겠어요? 아니, 다시 표현해 볼게요. 두들겨 맞고 예수님 믿는 게 낫겠어요? 안 두들겨 맞고 그냥 잘 믿는 게 낫겠어요? 그래, 안 두들겨 맞고, 그래, 선물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안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안 받고요? 받고 했으면 더 좋죠. 왜? 그래,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좋고요. 그죠? 안 받고 해도, 그래, 저 생일 때 저 선물 안 주더라고. 안 줘도.
뭐 안 줬다고 해서 내 생일은 없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맞아요, 틀려요? 생일이라고 해서 선물 주면 좋고, 안 줬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니잖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꼭 무언가 어떤 확실한 증거가 뭘까? 어떤 확신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확신들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데 확신을 합니까? 믿음이 참 뜨거울 때는 확신이 있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떻다고 항상 뜨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울 때도 있어요.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시험 들 때는 자녀 아닐까요? 왜 대답이 없을까? 시험 들 때는 자녀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매 맞고 해쳐도 맞았다고 내가 엄마 아빠 아닙니까? 매 맞았다라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그죠?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한 번 해병은 몇 개월 군 생활했어요? 예? 지금은 18개월, 몇 개월, 해병도 18개월인가요? 20개월 해병 왜 그래요? 다른 데는 18개월인데? 어쨌든, 예전에 저는 30개월 했거든요? 30개월 하면은 해병이고, 18개월 하면 해병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그 짧은 세월 했다고, 18개월 했다고, 해병이 한 번 해병이 어느 해병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누가 해병인 사람들 뭐라 할지 몰라도, 참, 해병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군인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군인은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어떻게, 특전사 그런데 종종 군인 그거 보면, 훈련받는 거 보면은요, 저거 어떻게 해? 바닷물에 뛰어들고, 눈밭을 뒹굴고, 얼음 깨어 막 물속에 들어가고, 물론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추운 때,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서 새벽에 일어나가 우통 벗고 9번을 해봤지만은, 그러면서도 이게 제정신이었까 하는 생각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래요. 18개월, 30개월 했다고 해도, 한 번 해병이면은, 영원한 해병으로 저들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한 번 자녀가 되어지면은, 잘하면 자녀고, 못하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너무너무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확신이 자꾸 사라질까요? 왜 자꾸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그러니까 조금 뭐 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다 해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 해도 변치 않은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변함이 없잖아요. 그 아버님 김자 석자 한자예요? 저 아버지 내가 옛날에 말 안 들어도 호적에서 판다 말 들었어요. 호적에서 팠어요. 왜요? 제가 둘째니까요. 결혼하니까 지금 호주가 없지만 저 둘째가 본 적 팠어요. 제가 호주 됐어요. 우리 아버지 호주에서 본 적이 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렇게 자꾸 그거 가지고 의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언제 오셨냐면은, 때가 찼을 때 오셨다고 했어요. 4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뭐라 말씀하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이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 아버지 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어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대리청정이니까, 수렴청정이 대리청정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대비가 어떻게 아들 대신 아들 앉혀놓고, 뒤에서 발 내리고, 대신 국사를 처리하죠. 그걸 뭐라 해요? 대리청정이죠. 수렴청정이니까 대리청정. 그랬다. 그게 이따가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면 이 수렴청, 이걸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할까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고 인정될 때요. 그때까지는 누가? 왕이지만은, 어떻게, 왕의 권한이 다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됐다, 그 인정될 때까지는 누가? 그 대비가 대신 왕권을 왕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집에 아들이요, 아버지의 대를 이을 상속자인데도요, 어떻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권한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 대기업에도 어떤 대기업은 그렇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상속자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반 형사원으로 입사시켜가지고 일을 시키고 배우게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봐야 어떻게 되어질까요? 회사 사정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고, 그래서 어떻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뭐 본부장을 시키든지 뭐 이사를 시키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사 전부를 맡기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게 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에는 이 아이가 이어받을 자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어지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되었다 하면은 이제 아들은 이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져서 그 모든 권한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 언제 오셨을까요? 언제 왔을까요? 때가 찼으니까 오셨어요. 읽으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 성경이 예언한 때가 찼고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 오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뭔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율법에 나게 하셨다 했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율법에 따른 안전한 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항목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이상적인 인간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람의 율법을 지킨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지키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무엇을요? 이 모든 율법의 의를. 그러니까 제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라. 우리에게 그
피값, 죄값을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게 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인데, 죄인이 아닌 의인이 죽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5절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속량 또 구원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은요, 건져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물에 빠져서 허덕일 때요, 어떻게요? 119 구급대원이 와서 그것을 다룬 우리 표현 구원이라고 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구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예? 수고한 사람이 있죠. 그 수고와 노력. 그리고 얘를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혹 잘못해서 구조하던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속량이라는 말은요, 뭐라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 있어야 되듯이 대가를 속량물, 대속물, 대속했다, 속량했다라는 말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속량이라는 말은 이것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해 구원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해요? 건져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속량이라는 말은 저것을 어떻게 해요? 대가를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내 것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내 부하의 것 뺏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죠. 근데 왜 아브라함 때 안 주셨을까요? 왜 때가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때?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의 죄가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이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죄도 어떻게 돼요? 심판하실 때 심판해야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내가 사랑해 너 비켜 하고 줄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는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동시에 가나안 사람의 죄가 반영치 않기 때문에, 그 땅에 가득 차지한 심판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에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속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냥 하나님 내 사랑하니까 뺏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 속했어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대가요? 의인의 죽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누구를?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죄 없는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양편에 누구도 달렸어요? 죄 강도도 달렸다고. 그 강도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까요? 왜요? 저들은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까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안전하시기 때문에,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법에 매였어요. 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뭐까지도 받으셨어요?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죄를 씻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 길을 오시나이까? 그래 어떻게 나는 세례 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나는 못 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을 대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미국에 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목회하다 7개를 범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면직되고 그래서 쫓겨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례 받으신 이 모습이 생각이 앞에 딱 환상이 나타나더래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나도 세례 요한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내 앞서서 먼저 세례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요, 율법을 완전히 우리 대신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므로 예수님 죽지 않으셔야 되죠.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고 당연히 죽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죽음 아래 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죄인인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으셨다는 이 말을 다시 표현해보면 죄인인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이것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이게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고 죽지 않으실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미 뭐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죽으라 해서 야, 그럴 필요 없어. 왜? 제가 붕어빵 전도할 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짜예요? 아니요, 공짜 아니에요. 왜 공짜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 당신은 공짜이지만은 내가 그 붕어빵 물론 무료입니다로 써 있어요. 무료. 당신은 무료로 공짜로 받아 먹지만은 이 붕어빵 값은 누가 냈을까요? 누가 냈을까요? 제자교회에서 냈어요. 맞아요? 틀려요? 당신은 공짜로 붕어빵을 먹지만은 그게 공짜가 아닌 것. 당신은 공짜지만 이 붕어빵 값을 누가 냈어요? 제자교회에서 냈죠. 그래서 당신은 붕어빵을 어떻게 먹는 거야? 공짜로 먹는 거야.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거저 받지만은 내가 구원을 거저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대신 그 죄값을 내셨다는 거. 무슨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속량이라고. 나는 공짜로 누리지만 이 공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물을 여러분 선물 좋죠.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으면 돼요. 받을 때 그냥 받지만은 나는 그냥 받지만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그 가치, 그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거저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속량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또 세상에서 오셔가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처음 만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제자들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뭐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요.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내 아버지라고 하셨죠. 그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아버지. 누구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누군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가지고 해외로 입양된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부모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부모를 찾아줄 때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되돌려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말은요, 아들의 위치를 찾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분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는 누구의 자녀?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우리는 전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렸을 때는 율법에 매이지만은 성숙하면 율법을 초월합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무슨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해라, 하지 마라. 그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떨까? 성인이 된 우리에게 네 알아서 해. 왜 그럴까요? 성숙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린아이일 때는요. 어린아이일 때는 있으나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은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간섭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간섭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이 되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뭐라 했어요? 예수라고 고백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그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내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 무엇을 해야 구원받고 못하면 안 되고 그런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요. 이제는 종이 어떻게 맨날 그 주인을 볼 때 어떨까요? 종으로 살 때는 아버지가 어떠했을까? 주인을 볼 때 어떨까요? 맨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요즘에 알바생들도 많은데요. 알바생들은 누구 눈치 볼까요? 주인 눈치 보죠. 사장 눈치 보죠.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긴 하겠죠. 언제? 뭐 먹을까요?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떨까요? 지 마음대로 먹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맨날 이거 못하면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꾼들에 숨은 그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자녀로서요. 하나님 그래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료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라고.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잘못했다고 해서 나 구원 못 받았다.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건축 중이라고요. 그죠? 건축하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모습도 보일 거예요. 그죠? 또 공사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설계 변경하면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다 유업이고 축복인 거야. 그러면 이 유업을 이어가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부족합니다. 연약해서 말씀에 불순종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난 구원 못 받았다고 뒤로 낮아빠지는 것은요.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또 그거 볼 때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치러줬는데 대가를 치러줬는데 그죠? 예수님의 그 치르신 그 대가를 무시하는 저 사자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야 부족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만큼 나아지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뒤돌아보면은요, 내가 이만큼 컸네?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삶?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네. 그래요.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수고, 고통도 있어요. 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장되어진 거 아니에요. 믿음도 어떻게 해요? 순종이 있어야 성장해요. 믿고 나아가야 성장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아질 때 나중에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성장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